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는 오직 7가지 표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엄정한 선별 기준에 의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선별해서 본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누락한 본문의 사건을 상세하게 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사건 그 자체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력하게 앓고 있던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발생 당시 예루살렘은 절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십만의 인파로 북적되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준수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에 견주어 볼 때 아마 이때 예수님은 절기에 참석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형식적 규례로 전락해버린 유대교 절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느 사람과 같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뭇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외로움과 육체의 병고에 시달린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어느 모로 보나 당시 군중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고 사랑을 주었어야 할 대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종교 집단과 뭇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난 소외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악된 인류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우리가 영육간의 불우한 자를 찾아가서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의복 한 조각을 베푸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사 사랑하셨으며 우리 역시 그 같은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은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일견 이 질문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병고에 시달린 환자가 치유를 갈망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의 실제적인 의도는 환자의 의지, 곧 치유의 의지를 자극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행여 포기했을지도 모를 회복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환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공고히 하여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결코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들은 실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과 만난 숱한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그들의 적은 믿음을 격려하시고 권고하사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격려가 나오며 이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골로새서 3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여야 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격려해 주신 주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의 곤고함에 빠진 자를 격려하며 그의 짐을 져주고 심지어 그러한 사람까지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긍휼을 가질 때 성도와 교회는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은 치유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치유의 사역과 연관됩니다.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정상인의 삶을 회복하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두 가지 사랑도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치유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육체적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인된 온 인류는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이며 온전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찾아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